우리 사모님이 성능이 너무 좋은 걸 사주셔가지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 필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쓰면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2016년 이 12월 27일부터 2018년 7월 3일 연재된 이태원 클라스라는 카카오 인기 웹툰이 있었습니다. 이 웹툰을 소재로 해서 JTBC 방송사는 이 드라마를 제작했고 지난 1월 31일부터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회마다 기록을 경신하여서 지난 금요일 9회 방송분이 무려 14%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드라마는 전형적인 선과 악의 싸움을 기본 줄거리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소신 있게 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위해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주인공 박서준과 기업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정의를 찢어버리는 이 장가 기업 회장과의 대결 구도가 단순하지만 아주 볼만한 싸움입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보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드라마가 퍼뜨린 명대사가 몇 개 있습니다. 장가기업 대표 회장이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박서준에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때 박서준이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강함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강함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종일관 인생에서도 그리고 사업에서도 모든 것에서 사람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그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것이 하나님 클라스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네,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됐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말 그분 좀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런 삶,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제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는 키프로스 섬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서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그를 부르기 좋아했어요.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지 사람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두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해 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저만 숨찰 수 없어서 시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고 예루살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뒤늦게 세워졌지만 아주 폭발적인 이 외국인 숫자가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갑작스럽게 늘어나. 우리가 다시 사는 교회가 갑자기 30명에서 300명이 된다. 갑자기 3,000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없는 시설과 그런
사람들이 있고 리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사람을 필요로 하고 리더를 필요로 했어요. 밀려오는 사람들 가지각색,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피해의식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뭔가 하나로 좀 통일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안디옥에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깊이 고민하고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리더 한 명을 뽑아서 보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꼈는데, 그때 선출된 리더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나바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가 행했던 사역의 바나바 효과를 3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잘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너무 잘 격려해. 정말 그의 별명답게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23절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아직 사람들이 잘 다듬어지지 않은 탓에 자부비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별명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일일이 대응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한 줄로 나왔지만 사실 바나바가 이곳에 머물면서 아주 힘겹게 해왔던 사역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 여러 명 마음 추스리는 거 한마디로 돼요?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아프지 마. 이거 다 돼요? 안 되죠? 이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나바가 수없이 몰려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의 이 사역은 어땠냐면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절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셋째는 뭐냐면 숨은 인재를 찾아내서 좋은 리더가 되게 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를 갔어요?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바나바는 고향으로, 이 다소라는 지역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도 그가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좀 쉽지 않았어요. 편견도 있었고 예전에 살인자라는 누명도 많이 그런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간 후 지금의 시절은 벌써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약 10년, 8년, 9년 정도. 10년이 흘러서 사람들의 뇌리에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은 잊혀진, 바로 그 사람을 바나바는 잊지 않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1년간 성공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리더가 되게 했어요. 이것이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이었다. 꼭 한 사람의 역량으로 다 된 건 아니지만 바나바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왜냐하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냐하면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이 붙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잘 서고 더 많은 사람이 더해지고 바울을 리더로 등용해서 1년간 잘 가르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 거침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왜냐하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통로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묘사한 말을 조금 살펴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착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참 이 사람 정말 착해. 그러면 어떠세요? 좋게도 들리고 안 좋게도 들리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인품이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나바의 인품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뭐 금방 양보하고 자기 주장 없고 막 우유부단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품이 탁월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만 있지 않고 성경을 계속 보면 착한 사람이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이 둘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인품이 탁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가 다 좋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가 믿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직함은 목사인데 비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면 다 성품이 좋은데 성도를 대할 때 너무 비인격적이고 언행이 너무 거침없고 너무 날카롭고 짜증이 많고 이러면 그건 뭘 반증하는 걸까요? 인품이 한 개도 좋지 않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품을 다듬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누구 닮게 하냐면 예수님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기본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계속 다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품이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 것은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컨트롤과 지배를 계속 받아가면서 그가 착해졌다는 뜻이에요. 인품이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진 그의 탁월한 인품과 탁월한 리더십이 뭘 세웠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로로 삼으시냐면 바로 이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나바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자매가 찬양 집회를 다녀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하길래 뭐가 그렇게 신기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큰 찬양 집회 하나를 갔다 왔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너무 못생겼대요. 근데 신기하게 내 눈에는 너무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외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꽤 머리도 스타일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좀 쉽지 않죠. 커버가 참 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외모 비하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진짜 잘한 날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서 그 자매처럼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분명 우리 목사님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닌데 못생겼는데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죠? 그런 적 없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눈이 열린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전문 분야 있잖아요. 진짜 자기 전문 분야에 진짜 몰입할 때 어떠세요? 진짜 몰입할 때 그 모습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사는 분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수영 선수 수영에 몰입하고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에 몰입하고, 농구 선수 농구에 몰입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면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몰입한 바나바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라고 하니까 마치 이 말이 그 사이비 성도들의 막 모습처럼 눈이 막 풀려가지고 막 맹목적으로 막 아무 말만 해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추종하는, 그리고 막 재산 다 바치고 합숙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들리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에게 몰입한다는 것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당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몰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성질,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결정과 내 선택이 성경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결정, 내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삶이고, 오늘 성경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은혜의 통로로 삼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가 흘러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나의 은혜의 통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28절을 보면 안디옥에 이른 다다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아가보. 성인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주님께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자, 이거 천하라고 하니까 마치 전 세계적인 전쟁, 기근과 흉년이 드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천하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어딘가에 흉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 예언이 보니까 28절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4대 왕입니다. 그리고 일반 책에는 클라우디우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네 번째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주후 40년대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흉년에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 고난을 누가 돕기로 기꺼이 나섭니까?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전에 안디옥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를 보내줬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도왔는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베풀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가 나갔던, 은혜를 받았던 그 안디옥 교회가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예전에 은혜를 줬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하늘에서 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은혜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오늘날은 너와 나를 너무 독립적으로만 놔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너의 삶은 너의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라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계속 그렇게 분리하고 독립시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저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영자매의 삶은 진열 형제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반대로 진열 형제의 삶은 주영자매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한 저의 삶이기도 하고 저의 삶은 또한 여러분의 삶이기도 한 겁니다. 둘이 서로 사랑하면 너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곧 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물망처럼 얽히고 설키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맺어진 사람들을 서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 건물이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이 수도량이 갑자기 3배 이상 갑자기 뛰어오르면 이게 수도국에서 전화가 와요. 누수의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1층 정육점 사장님이 누수 탐지하는 분들을 불러서 점검을 했습니다. 1층도 점검하고 저희 교회에 올라와서 저희 교회도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습니다. 누수를 탐지한 결과 누수의 지점은 다름 아닌 1층 화장실이었어요.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난 뒤 어느 날 저희가 교회 주방에서 물을 쓰려고 하는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별짓을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김민구 전사님도 그렇고 해서 모두 주차장 막 계량기 박스를 물을 틀었다가 닫았다가 막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2층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도 아무리 해도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가까이 미친 듯이 찾았는데 실패했어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밖을 나갔는데 갑자기 전하영 전사님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요. 이렇게 나오는.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이유를 물으니 진열 형제님이 찾았다는 거예요. 진열이 찾았어요. 그동안 몰랐었는데 2층 화장실에 밸브가 하나가 있었대요. 그 밸브가 주방으로 가는 물기를 여는 밸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열 형제가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진열 형제가 밸브를 열자 막혔던 물길이 확 열리면서 주방에서 물이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가 외출했다가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여니까 진열 형제가 거룩하게 거만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거 들으셨어요? 뭘 들어? 그거 주방에서 물 나온 이야기예요. 뭐 이러면서 마치 저의 입으로 좀 길게 좀 말해달라는 어떤 그런 눈길을 보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목양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밸브가 잠기면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다가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턱 막혀서 마치 밸브가 잠겨서 물이 흘러야 될 그럴 관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처럼 나에게 턱 막혀서 다른 이에게로 흘러가야 할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상적인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즉 낙심해 있을 때, 축 처져 있을 때,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등등 우리가 제대로 된 통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이 되었을 때도 사실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들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흐르려면 내가 시원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밸브를 완전히 열어놓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훗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향해 흐르는 은혜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좀 소개해 드렸었는데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첫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야심작으로 무슨 영화를 찍었냐면 옥자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 영화는 미국 프로덕션과 합작해서 만든 대작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여서 만든 대작이었습니다. 나름 봉준호 감독이 영화상을 노린 것도 있었는데 옥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기생충은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고 가장 한국적인 배경이고 심지어 영화가 한국말로 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상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할 때, 후회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할 때 성경의 가치관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현실과 괴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합작해서 내 삶을 꾸려놓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녀서,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서, 목사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의 가치관으로는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에 의아해했던 한 영화 감독의 소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장 그리스도에게 몰입된 삶이, 가장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그 삶이 오히려 뒤죽박죽이 된 우리의 삶을 정돈시키고 해결하는 가장 역설적이고도 가장 반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주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반주